자, 오늘은 8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7과를 통해서 10가지 교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교리를 우리가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암송구절 하나님의 성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고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이신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고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는 일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거나 변색되거나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 또 사람들의 간증과 입술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성품,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과 같았는지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과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시고 불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동일하신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해를 통하여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뿐인 우리의 공급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오해와 원망으로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오해할 때 사단은 반드시 거짓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사단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공급과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이 땅에서 그분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할 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업들이 주어졌습니다. 치유가 주어지고 부요, 형통, 의, 용서함, 제사함, 영혼 구원, 또한 육체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휴거까지도. 이 모든 유업에 대한 지식이 우리 연결되기 위해서는 힘을 얻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온전하여지고 또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연결고리입니다.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들이 막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연결이 안 되고 조립이 안 되고 다 널브러져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자동차 부품들이 연결되지 못하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들이 연결되려면 그리고 자동차로서 기능하려면
반드시 연결고리가 걸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약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자체가 전체가 힘을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뭐예요? 힘을 받지 못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전체적인 믿음의 원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발휘되지 못하면 죽은 지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성품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미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혼의 영역에 각각의 방들이 있는데 어떤 방은 치유의 방이고 어떤 방은 관계의 방이고 어떤 방은 하나님을 성품을 아는 방입니다. 여러 방들이 있는데 각각의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온전하게 붙잡고 있다면 아마 좋은 생명의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단도 알기 때문에 사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을 받은 우리가 결실이 나타나기 전에, 결실을 거두기 전에 사단은 그 씨앗인 말씀의 상태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단은 두 번째 무기로 공격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나는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신가 봐. 이렇게 또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죠. 원망하죠.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도록 두 번째 무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와를 통하여서 보여준 모습이 있죠. 하와가 보여준 말씀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말을 합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벌써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정확한 이해가 없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라는 것을 사단이 발견을 하고 말씀을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혜롭지 말라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별로 안 주고 싶어 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오해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을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사단의 주된 전략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신앙 상담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도 가고요. 헌신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러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나한테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주십니까?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 아니 내가 나같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재정은 나 같은 사람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나의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듣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오해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2달 사이에 자동차 사고가 3번이 납니다. 한 사고는 주차장에서 났는데 에어백이 터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고 펑펑 차 안에서 우는데 제 심령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 하고 올라왔습니다. 딸아, 뿌린 대로 거두느니라. 뿌린 대로 거두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알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구나. 제가 맨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입으로 내뱉었겠죠. 그러니까 그거 뿌렸으니까 그런 일들이 사단이 발판을 두고 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도둑질하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서 오해한 것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뿌렸군요. 하나님, 내가 뿌렸군요. 다시는 뿌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쁜 것은 사단의 성품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리돼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왔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사랑을 경험하고 살았는지,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경험하신 적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고. 그럼 우리가 이 경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서 난 이러해, 난 사랑이야, 난 신실해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 혹여나 말씀과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은 겸손하게, 주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경험들을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온전한 성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가장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오해시킨 모든 잘못된 모든 문들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 걸어 잠궈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만큼 이제는 잘못된 지식과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 성품을 오해시키려고 하는 모든 문들을 스스로 걸어 잠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유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8가지 성품을 다 나누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는 건
두 번에 걸쳐서 하겠다는 얘기겠죠? 먼저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선하시다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마귀는 악하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마귀는 항상 악합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문장과도 같지만 정확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실 수 없고, 악한 마귀는 악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같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암송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요, 문맥상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뿌리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귀가 하는 일로 바라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선함을 생각하거나 행할 수 없습니다. 도둑이 어떻게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마귀가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본질적 영의 색깔은 악합니다. 영의 색깔이 본질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어떤 일도 아름다운 포장으로 둘러싸도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종교들을 통해서 치유받았다, 불교도 치유받았다, 이슬람도 치유받았다, 무당에 찾아가서 병이 나섰다,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영혼을 사로잡아 올무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의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것은 가장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사단도요,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적인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쫓아가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온전한 선물,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빛이신 빛 가운데, 빛, 본질이 빛. 빛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빛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고 양면성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혼의 영역이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양면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빛이고 어둠을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시작.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그의 선하심이, 여러분, 그의 자비가 영원하대요. 영원하대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세대에 지속된대. 내 자녀 천세대까지도 넘게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23편 6절 시작.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선하심이 우리 예영의 삶에 계속 따라다닙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딱 붙어 다닙니다. 아멘.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을 보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언제라도 우리가 이 시편을 이 136편을 고백할 때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기 좋은 시입니다. 이거 우리 킹덤 빌더스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136편 말씀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신 일들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굉장히 강건하게 세워집니다. 또 시편 136편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하시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 몸을 쳤어. 이런 인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 신실함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겠는데,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가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초신자가 주일을 빼먹고 이제 골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골프를 다니다가 골프를 치러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왜 주일 빼먹고 놀러 가니까 하나님 날 치셨나 보다. 정신 차리자.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주일에 다시 제가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나오지 않았다고 우리를 사고를 내서 우리를 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 틈을 노려서 아까 저처럼 계속 극단적인 말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의 길을 서지 못할 때 그 틈을 노려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가정과 생명을 빼앗는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로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의 범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틈에 사단이 와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삶 가운데 상사나 윗사람들이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할 때 상사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승진해서 탈락되겠죠. 여러분. 그죠? 관계 안에서 바른 태도와 바른 하지 말을 못했을 때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바른 태도 안에, 믿음의 길 안에, 말씀 안에, 그 범주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초신자가 주일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더라도 악한 일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은 마귀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승리의 기회가 되도록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렇게 사단에게 내 인생을 도둑질하도록 내 입술로 내 말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딸아,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랬을 때 엎드려져서 그 뒤로 저는 극단적인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도둑질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선하게 디딤돌로 승리의 기회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구약은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은 벌도 주고 심판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다스릴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이라는 우산을 써 주셔서 저주의 비가 맞지 않도록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쓰신 선지자들도 제한적 계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는 것만큼 감동대로 쓴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고토로 보내실 때 그것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때 당시 비행기가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저 날아오는 새들이 누구냐? 저 날아오는 구름과 같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한적 계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약은 하나님의 다 하셨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사탄의 일이 드러난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사단의 계시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셨죠. 그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치시거나 재앙을 주시거나 고통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으로 쳐가지고 고통으로 깨닫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완전한 지불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에게 나타나도록 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선하심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입니다. 전능하시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전능한 엘사다이라고 말합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이 전능한 엘사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그것이 설령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창조하여서라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강력한 의미의 전능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99세에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 인간의 생산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거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질적 생산 능력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능력, 이것이 전능하심입니다. 자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다, 번성케 하실 거다, 네 자손에 열왕들이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 시작.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계시록 1장 8절 말씀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아멘. 이 전능하심에 대한 이 정확한 그림은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계시 가운데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 전능하심은 계속적으로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무 감사하게 우리 사랑하는 킹덤 빌더스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심을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확증받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자다 라고 나타내셨어요. 또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자연 세계가 감히 이뤄낼 수 없는 오직 그의 전능하심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사건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해가 멈춰라 그러면 여러분 해가 멈출 수 있냐고요. 그의 전능하심이 해가 지는 해에 대해서 명령했을 때 멈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그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의 전능하심은 사랑을 통해서만 나타났는데 어떠한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거듭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세 번째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겠습니다. 공의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의 일부입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키시며 또한 본인이 세우신 원칙을 깨뜨리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솔직히 이런 말 해요. 선악과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하와하고 아담 눈 감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됐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가 깨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신명기 28장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요, 지키면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성품입니다. 아멘. 이 공의의 성품은요, 구약에 많이 나타났죠. 느헤미야 9장 33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옳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으며. 욥기 34장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녕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뭐냐면 이거는 법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다르잖아요. 제가 이장원 권사님하고 친하면 봐주잖아요. 세상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법을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말씀하신, 자기가 세우신 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시작.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구약에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면 벌 주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키고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고 저주를 당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통해서 사탄이 이 땅에 군림하는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지배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맞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우산을 주십니다. 율법의 우산은요, 이 땅의 저주의 비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맞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호의 우산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그 저주의 비가 율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자는 축복을 오히려 더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저주의 비가 내리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들은 이미 저주 가운데 살면서 저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백성도 원래 저주 아래 있었죠. 그런데 율법의 우산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주셨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게 되면 저주의 비를 맞게 되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산이 벗겨지니까 죄의 저주 아래 지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으로 구약 가운데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만족시켜 버렸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완성하셨잖아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원칙을 스스로 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케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신분. 구약은 자녀가 아니었어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종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했어요.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분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성품의 특징이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부대에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 그 부대에서 장군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엄격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절제 있고 무서운 모습으로 그 부대에서 일을 했겠죠. 근데 그 장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 따뜻하고 부드럽고 보호하고 돌보고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이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내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에서 변화된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공의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멘. 또한 심판에서 자유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복음은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죠. 없던 일로 치자. 안 봤어. 안 봤다고 쳐줄게.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실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속량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완성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만 거듭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실하심은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기도 응답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성품입니다. 이 신실하심이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신실하심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반드시 지킨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아멘.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까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일같이 우리 남자분들 신실하십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터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저 사람 신실해. 매일같이 하나님과 약속한 묵상의 시간들을 지켜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 되게 신실해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신실하심 1000대까지 약속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한결같이 꾸준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심을 가진 성품을 우리는 알 때 믿음이 발휘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6절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박해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신실하심은 미쁘심으로 개역개정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이행된다, 실행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새롭게 요즘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니요, 내 종에게나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갑니다. 저 하늘을 봐, 무별을 봐,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그리고 네가 서 있는 이 땅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받을 거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서 다 새만 빼고 다 쪼개라. 다 쪼개서 제단 위에 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된 숫자 3은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 쪼개놨어요. 아브라함이 재물들을 쪼개놨습니다. 400년 후에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만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해가 어두워질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았을 때 알았을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처럼, 이 짐승처럼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횃불이 지나가도록 하신 말씀은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 이 짐승 봤니?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킬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생명을 걸도록 이미 생명 주셨잖아요, 예수님. 그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걸 지켜낼 거야. 너를 위해서 지킬 거야.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면서까지도 지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대하여서 신실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경 66권에 쓰여 있는 모든 약속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나는 예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또한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신실하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부르심을 이끄실 때에 신실하게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를 견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사제에 대한 기도, 사제 기도에 대한 약속.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언제나 처음처럼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자백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야, 너 똑같은 죄 졌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거봐, 너는 안 돼. 예끼 고난 좀 받아라. 내가 이번에 용서 안 할 거야.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중력의 법칙이 지금도 어긋나지 않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법칙은 항상 변함없이 영원히 작동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큰 약속을 주실 때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감기는 고쳐주실 수 있겠지. 감기는 나을 수 있어. 그래, 하나님 신실하게 지켜. 그런데 암은 좀 어려울걸? 저 사람은 되겠지.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더 깊이 계시되고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기도 암도 그 어떤 것도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들여다볼 때 우리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서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여러 가지의 기분에 따라 변개하지 않기를 주님도 정말 원하시겠구나. 우리의 약속이 상황과 기분과 여러 가지 이유로 변개된다고 하면 그 신실함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없겠지요. 반대로 정말 하나님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자녀를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했다면 그 약속을 이행하고 끝까지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신실한 자를 주님께서 찾지 않으시겠냐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선택하면서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자꾸 눈물이 나?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써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기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을 여김이라. 아멘. 사라가 처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100세라는 아브라함의 몸과 90세라는 자신의 몸을 보고 오히려 자녀를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그리고 웃었다라고 말하니까 안 웃었어요 하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보면 자신이 잉태한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죠. 근데 위 구절을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써 씨를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남편의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생의 경로를 같이 살아왔던 사라는 돌아봤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거 지켰지? 그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켰지? 그래, 그러면 이 자녀를 잉태한다고 하신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시겠네 하고 믿음의 씨로 잉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보여지는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되돌아봤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여서 약속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것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흔적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것을 되돌아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시며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하고